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예배할 것을 마땅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고 초점을 주님에 맞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결국 여기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근면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그런데 어디에 많이 걸리냐면 어깨가 따뜻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살만할 때 굉장히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풍부하게 되면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가난과 고난을 참기도 어렵지만은 더 참기 어려운 게 뭐냐면 부유하게 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겸손한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겸손한 부자들입니다. 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100명 있어봤자 헌금 7씩 내가지고 교회 유지가 안 되죠. 그러나 부자 한 명이 또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면 풍성해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고 나면 부자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부자 교인이 좋긴 좋죠. 그러나 겸손한 부자 찾기가 100명에 1명 꼴 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요, 사실은 부자가 천당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천당 가기 어려운지 모르죠,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자가 천당 가는 꼴이 어떠냐면 마치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부자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들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나서 믿은 사람들 없어요. 부자 되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 정도 사는 거 가지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살다. 우리는 꼭 매달 봉급이 와야만 이렇게 오죠. 여러분 뭐 소셜 세큐리티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고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고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있으면 써야 돼요. 뭐에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써야 돼요. 선교를 후원하고, 저 아프리카에 우물 판다 그러면 우물 파는 데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자꾸 쓰시면 또 채워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모세, 이거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신명기에서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이었고 4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40장까지가 지금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높아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려요? 자,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왜 잊어버려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적 때를 그 생각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과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하는 게 한 가지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리마인드해요. 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고, 여러분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땅 있죠. 그 땅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광야를 바로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우리 다시 8장 8절로 돌아가면 거기는 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이 바로 가나안에서 불뱀이 나오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겨우 나와서 마시게 했던 그 광야, 거기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지 못했던 그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풍성한 땅이니까 꿈 같은 땅이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꿈 같은 땅.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지금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조심해. 하나님 잊지 말도록 조심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을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예? 뭐예요? 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처음에 미국 땅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생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그때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살 집도 주셨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도 되고, 따뜻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난방 온방 잘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지금 여전히 지금은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맨날 렌트 낼 걱정했죠.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살면 이런데요. 17절에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잘난 줄 안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물질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우리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농부는 자기가 할 거 다 해야 돼요. 김을 매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뭐냐면 알맞는 적당한 날씨,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구해야 돼. 비 안 주시면 온도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가 할 것 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비를 받고
그 또 알맞는 그 온도, 적당한 온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건 out of my control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 오늘도 위에서 내려주는 비를 받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아유 나를 기억해 주네, 고맙다 야,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19절 20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기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어버리시겠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감사의 예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돈 적은 돈이든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감사의 예물 드려서 표현해야 돼요. 감사의 예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